여러분, 영적 전쟁이 도덕과 비윤리의 전쟁이 아니에요. 악한 영과 성령의 빛의 나라와 마귀의 전쟁이 마귀의 종들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전쟁의 실체는 뭐예요? 이 사람의 영혼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를 놓고, 여러분, 육체적으로 죽느냐 사느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재산을 잃느냐 적게 하느냐 훨씬 중요해요. 건강하느냐 병드냐 훨씬 중요해요.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를 결정하는, 영혼을 놓고 그냥 사력을 다하는 전쟁터인데 온통 감사할 일이야. 걱정하지 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감을 하나의 메시지도 남겨놓고 있지 않다? 수많은 성도들 재워놓고 가시는 거랑 뭐가 다르십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은혜 주셨어요. 메이체는 저 사람들 몰아내자 이랬는데 몰아내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이렇게 되면 떠나자라고 약속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먼저 가. 나는 좀 있어야 되겠어. 왜? 여기 좀 연금도 있고 여기 자택도 있고 여기 월급도 있는데 그 월급이나 줄 수 있어요? 월급 어떻게 줄 건데? 뭐 어떻게 주님 주셔야지 뭐. 내 사재 털어서 지금 건물 줘야 돼. 그럼 월급도 못 주겠네. 나 여기 있을게.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학생들 탈탈 털어 50명, 교수 10명 안쪽, 그 미합중국 안에서 그 엄청난 역사를 자랑하던, 세계 선교를 주름잡던 미국 장로교회 순수복음을 지키기 위해 떠난 사람들의 규모가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아시죠? 돈이 너무 없어서 어떤 책을 보면 메이첸 박사가, 그 교수님이 뭔 돈이 있겠어요, 사재 털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진 보니까 몇 층도 되지도 않아요. 초라한 겁니다.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렇게 모범을 보이는 거를 23년에 가서 26년까지 거기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다시 1년 남침예교단에서 공부한 다음에 27, 8년 전에 귀국한 박형영 박사가 그 다음에 그 메이첸 교수의 제자로서 가장 험난한 선교지의 하나였던 한국에 왔었던 복음주의적인 선교사들이요. 여러분, 당시에 좀 셋업된 선교지는 어디냐 하면은, 안정된 선교지는 일본하고 중국이에요. 그래서 조선 가겠다 그러면 조선이 어디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안전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되게 예수님의 신성과 지옥을 안 믿어지고 천국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에겐 뭐 거기까지 꼭 갈 필요가 있겠어. 그냥 나는 좀 알려진 데 중국과 일본과 인도 정도에서 선교할게. 험지? 너가. 이 험지까지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필터링하고 필터링해서 왜 지금 냄새나고 위생적이고 지금 험난하고 칼부림이 일어나고 있는 갑신정변 전후에 지금 가장 낙후됐던 위험한 나라 조선까지 올 정도면 천국 믿지 않고는, 지옥 믿지 않고는 여기 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첸의 그 순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믿었던 선교사들이 18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1930년대까지 무려 20여 년간 한국에 그냥 신학교수가 아니에요. 3년 신대원 신학교에서 배운 다음에 막바로 청춘을 헌신한, 그냥 삶으로 복음을 경험한 그 선교사들의 기초가 복음주의의 기초를 닦아놓은 것입니다. 그들의 순수한 열정적인 헌신에 하나님께서 이 조선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셔서
아주 신비롭게도 신학교 졸업생, 일회 졸업생이 나오는 그 척박한, 조선에 대학교도 없던 때에 그 신학교가 먼저 만들어진다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기라성 같은 대학도 있고 신학교가 평양에 만들어진다고요. 대학의 신학교가. 그리고 그 신학교에 일회 졸업생이 나오던 해가 1907년. 그 해에 1906년 때부터 시작해서 한국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야말로 교단을 초월해서 성령의 은사를 강하게 부어주시는 이 세계교회 역사상 유명한 평양 대붕의 은혜가 1907년도에 부어진다고요. 여러분 정말요, 다른 나라 선교 역사 수백 년 역사 속에서도 그 몇 군데만 허용하지 않은 대붕이에요. 전 세계가 다 대붕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국과 인도하고 중국하고 일본에서 평양 대붕과 같은 대각성이 일어났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평양의 대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국의 이 복음주의적인 전통의 기초를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평양 대붕의 이 기적적인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원산에 있는 감리교 의사선교사 하디로부터 시작돼요. 목사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디로부터요. 내 능력으로 막 선교하려다 열매가 없어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깨달음을 줘요. 야, 전도는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지금 캐나다에서 온 의사라고 해서 막 교만 떨어가지고 이 냄새나고 지금 못 배운 이 땅에 대한 교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내가 조선 백성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보다 우월한 의식을 가지고 진짜 제가 교만하게 지냈습니다라고 고백했다니까요. 한국말로. 하디가. 그래서 하디의 그 성명 대붕의 이 최초의 고백엔 이렇게 써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굴욕적으로 내 죄를 백성들 앞에서 고백하게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교만을 깨고 여러분보다 우월의식 가지고 내 산 삶이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humiliate.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게 꺾이는 굴욕적인 경험을 했다고 써놓으니까 이야. 그 당시에 여러분 캐나다에서 의사 면허 가지고 한국 땅에 왔다. 뭐 좋은 집에 떵떵거리면서 살아도 되는데 저렇게 겸손하게 죄악을 고백한단 말인가에 대한 도전을 받은 데다가 성령께서 확 돌리기 시작하니까 성도들 중에서 죄가 끊어지지 않던 성도들이 그냥 대굴대굴 구르면서 죄를 대대적으로 통해하는 운동들이 불붙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원산 평양 장대현교회 길선주 목사님 주도하에 시작된 이 대붕이 상당 기간 전국을 강타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특징이요, 대규모의 자의와 관계없는 성령께서 주시는 강력한 강권적인 통해가 일어납니다. 막 입에서 그동안 고결하게 보였던 사람들의 제약이 다 토설되는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김익두라는 깡패 출신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의 연사를 확 부으셔가지고 장신대 출신이에요. 그분이 또. 그래가지고 성도 갖고 장신대 나와가지고 막 손대고 하는 것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막 기적적인 치유와 귀신 쫓음과 말할 수 없는 웨슬리적인 이런 엄청나게 오순절적인 은사가 확 부어졌는데 그게 장로교적인 신앙교육을 받은 장신대 출신에 의해서 감리교에 그냥 오순절적인 은사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평양대붕은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켈빈주의의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켈빈주의에는 그렇게 초자연적인 기적의 능력에 대하여 경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감리교에서 주로 하는데 기본적인 감리교, 장로교, 교단의 영역을 초월해서 모두 다 초대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온전한 기적적인 은사가 확 나타나니까 어때요? 전 세계에 지금 기적 없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 신학인데 기적 여기 있는데 뭐 귀신 없다 그러는데 여기 귀신 나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을 고백할 때 성령의 은사가 막 임하는 그야말로 자유주의가 전 세계의 신학을 오염시킬 때 자유주의가 뻥이고 허구라고 하는 성령의 살아있는 증거가 조선 땅을 강타하면서 성도가 어떻게 해요? 급증해 버리는. 해외에서 유학을 뭐라고 했든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보는 사람들에게 뭐 기적은 없어요. 안 들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에 온 그 순전한 복음주의적인 선교사들의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평양대봉으로 큰 은혜를 부으신 이 기초가 뭐예요? 1930년대에 있는 1차 전쟁을 이기게 한 1차 전쟁이 뭐 박형령 박사님 혼자의 1인 노력으로 이긴 게 아니고요. 이 기초적인 선교사들의 토대와 성령의 초자연적인 이 평양대봉의 역사의 기초 위에 3.1 운동이 일어나고 막 탄압이 일어나는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 탄압 속에서도 성도가 폭증하고 급증했었던 1910년, 20년, 30년에 초대교회의 초자연적인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대한민국의 자유주의가 몰아내고 복음주의를 이기게 한 기초였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1차 토대를 누가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급히 한미수호구역을 체결하게 하고 그냥 신비로운 노력으로 의사와 선교사들을 그냥 집중적으로 보내주신 1880년대부터 1950년도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교회사적 관점에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이제 신학교에서 한국의 교회사를 연구하시는 목사님들과 교수님들과 좀 이렇게 한번 차근법을 막는 관점에서 볼 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국은 어떻게 이 자유주의의 거센 도전 앞에서 해외는 다 꺾였는데 복음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는가? 이 관점에서 기독교회사를 다시 한번 봐주시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한국교회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전 세계 15년 이상 교회가 분열 없이 차별금지법 막아내는 이 한두 사람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은혜가 기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과 수백 년간의 기독교 전통을 가진 나라들도 팍팍팍 쓰러졌는데 그 열악한 지금 구한말과 일제시대를 통해서 그 6.25 전쟁통을 통해서 아주 험난하고 참혹한 세월 아주 험한 세월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심어주신 기독교의 이런 힘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대한민국이 이 복음주의를 지켜내고 자유주의를 막아내는 토대를 이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승리의 힘은요 1번이에요. 평양대부흥은 어떻게 일어났는가예요. 평양대부흥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평양대부흥이
한국의 초대교회가 1차적으로 말씀을 온전하게 믿는,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전 세계 선교지 중에 쪽복음으로 번역된 한글 복음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순전하게 사모하고 공부했던 말씀 공부가 이렇게 열심히 일어난 나라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온전한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신학교의 막 화려한 지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믿은 수많은 사경의 기초 위에 제가 보기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나라가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겸손한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대부흥이 일어났다. 그러면 차근법을 막아나는 대각성과 대부흥도 어떻게 일어날까요? 자유주의의 영향 때문에 직관적으로 소홀한, 지금 자유주의자들이 진짜 빼먹은 성경들이요. 자유주의 신학이 빼버린 하나님의 원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교회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에 찰 때, 그리고 그들이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고 온전한 말씀을 믿고 온전한 말씀을 가르치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깨어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대한민국에 차근법을 이겨낼 수 있는 대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실지도 모른다. 우리는 대부흥이 반드시 온다 하는 건 하나님의 전권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이 초기 대한민국의 선교 역사를 볼 때 온전한 복음으로 돌아가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은하는 기도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본인이 활약할 때가 1930, 40, 50년대였는데 이분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어디서 시작하냐면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이 선교지였던 웨일즈에서 시작해요. 웨일즈에 1900년대 초에 대각성이 있었는데, 큰 부흥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사라졌는가? 그 웨일즈가 순전히 공장터에, 예를 들면 구로공단 같은데, 창원 같은데예요. 거기에 순전히 요즘 어떻게 돼 있냐? 이 극심한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길은 지금 마르크스가 얘기한 사회주의, 노동자주의라는 것이, 그래서 유물론자와 사회주의 혁명 이론이 가득 찼던 동네가 웨일즈예요. 그 웨일즈에서 성령의 은혜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순전한 말씀을 전하면서 영국의 사회주의 혁명을 막은 것은 두 가지 평가가 나옵니다. 대각성 부흥 운동이자 동시에 순전한 복음을 선포했던 설교자들 덕분이다 라고 나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여러분, 그래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한결같이 이걸 꿈꿨어요. 주님, 영국에 다시 대부흥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회심하는 은혜는 많이 줬지만 평양 대부흥과 웨일즈에 임했던 그런 웨슬리적인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 이런 것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보지 못하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런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체험하고 전파하는 성도님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적지 않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